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이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좀 보시겠어요? 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네. 만나서 반가우시죠? 네, 오랜만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살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 바로 그 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어떠세요? 네. 예수는 우리가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막는 그런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고 또 죄악된 모습 가운데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또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소금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또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세상을 썩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빛되게 하시고 또 소금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죄악된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삶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태양이 내가 태양이라고 믿어야지만 태양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태양은 그냥 태양처럼 살면 됩니다. 그죠? 내가 태양이 아닌가? 내가 태양이 맞나? 이러면서 태양을 태양이라고 믿어야지, 이렇게 해야지만 빛을 비치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밝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양은 태양 그 자체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이요, 세상을 향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또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사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제가 이 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백부장에게 이 배가 지금 이제 위험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좀 출항을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바울이 그때 이 미항에서 백부장에게 우리 출항을 좀 늦춥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백부장이 그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이 어려움을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절대로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죠? 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는 출항을 강행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에 대해서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자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뻔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요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요 그냥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뭐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그냥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처럼 똑같이 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거 보시면 제가 이 길이 맞다고 했었죠. 이 길로 가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제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 삶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 생명의 길인 걸 믿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지 않아도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이 진리의 삶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진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많나? 네. 네. 이 말씀을 아까 1부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다들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태양인데 자꾸 태양인 걸 까먹고 내가 태양인가? 이러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양은 그냥 태양으로 살면 돼요. 네. 그러면 그냥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걸 믿고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진리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누군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 저게 빛이구나, 저게 소금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결국에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 그때 제 이야기 들었더라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될 뻔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 그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 그때 저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 내가 믿을 걸 그랬다. 저 사람이 말한 걸 내가 들을 걸 그랬다. 이렇게 후회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길,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빛이 되는 길, 소금이 되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우리가 완주해서 걸어간다면 언젠가 우리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만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맞아, 우리가 옳아,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진리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밤에 자신이 꿈꿨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제 꿈에 나타났는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지금 바울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울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더니 이제 막 헛소리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실제로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그거 믿으시겠어요? 어떤 표정 못 믿어요. 이렇게 다 지금 대답은 안 하셨지만 다 지금 그렇게 다 대답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어떻게 됐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43절,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이야기가요? 사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좀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바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이게 실제가 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울이 그냥 생각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모습이 옳다, 그게 맞다, 그게 진리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은 누가 뭐래도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 생각대로 다시 막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정말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했죠? 그 말씀대로 했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음란한 죄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호세아 3장에 가면 다른 집에 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호세아가 이 고멜을 데리고 와요.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오멜 반을 그 고멜을 데리고 있는 남자에게 가서 그렇게 돈을 주고 다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고 음란한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이 된다고 해도 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너 가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가요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제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지금 아내였던 이 여인이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다시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호세아는 그냥 말씀으로만 들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지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그냥 말씀대로 행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한 그 모습을 통해서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아니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완전히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패역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았다. 그 마음을 아니까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 그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갔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 우리 삶이 진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요 분명히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꿈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는 걸 세상을 향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진리로 보여지게 되고 빛과 소금으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니까 바울의 삶은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 살아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요즘 새벽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이 팔복의 말씀은 참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정말 이 8가지 복의 모습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이 말씀대로 사는 걸 어려워하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나? 그렇게 살면 진짜 복이 임하나? 애통하는 자로 살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복이 임할까?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복인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복일까? 여러분, 팔복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이 저들일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일까요? 네. 아멘을 하셔야죠, 여기서.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 팔복을 복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팔복에서 말하는 그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복받는 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이 되지만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이 돼요. 근데 세상에서 주는 복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분명 우리 삶은요,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언젠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불러주셨는데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같이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 옆에 계신 바라보면서 축복할까요? 너는 고매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함께 축복할까요?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은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했던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진리입니다.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늘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